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나무대비 관세음에서 10가지 소원, 발원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거기 10가지를 쭉 보면은 나무대비 관세음은 앞에 다 있는 거고요. 나무가 귀한다고 말씀드렸죠. 대비하신 큰 자비를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가 원화속지 일체법, 일체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화조득 지혜야, 원화속도 일체 중 조득 선방편, 좋은 방편, 그 다음에 반야선, 뭐냐 속수 반야선 하면 지혜의 배우라 태교나, 그 다음에 원화조득 월보회, 원화속득 대정도, 원화조득 원적산, 원적산은 깨달음의 열반의 산에 오르길 원한다. 그 다음에 원화속해 무의사까지 했어요. 마지막 오늘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동 법성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발언,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스케일이 큰 발언들인데,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발언을 해놔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살 수 있는 거. 원화조동 법성신 할 때요, 제가 법신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몸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법신은 우주의 근본 에너지, 진리 그 자체, 부처님 이렇게 해석돼요. 이제 부처님을 얘기할 때 색신이라는 용어가 있고 법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색신은 우리 왜 한야신경에 색수상행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서 색이 나오거든요. 요때 색신 이렇게 돼요. 이게 육체를 가진 몸을 말해요. 부처님은 이제 색신, 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을 얘기할 때 5원 중에 하나가 색신이고, 색신은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1967년에 인도 카필라국에 태어나서 29세에 결혼도 하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라울라라고 아들도 있고. 근데 29세에 출가해서 6년간 고행을 하고 35세에 깨달아요. 6년간 고행을 하고, 그 인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스승들한테 다 배우고, 거기에 한계를 느껴서 마지막에는 보리수 나무와에서 선정에 들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게 3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어떤 청년의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35세에 어떤 인류의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인류의 양대 기둥이 부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정신적인 기둥. 그분이 그러니까 35세에 성취를 한 거예요.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45년 동안, 인도는 그때 16개 국가의 연합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통일된 하나. 우리도 옛날에 고구려백제 신라에 있었잖아요. 중국도 옛날에 막 여러 나라가 있다가 진시황이 통일하고 그랬듯이 16개국의 연합 국가 중에 하나였던 걸 카필라국에, 그 모든 인도를 맨발로 걸어서 45년 동안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전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친구들 5명 이렇게 시작해갖고 45년 동안 하신 일이 그거예요. 자기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어서, 물론 6년간 고행을 했지만, 그때 깨달은 진리를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 게 분이세요. 그리고 80세에 돌아가셨다. 80세에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색신이라고,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부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립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 상도 생기고 조각상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신경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깨달은 진리에 몸이 됐다. 그래서 그걸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 법의 몸이 됐다. 진리 그 자체가 됐다. 500년 후부터 조각상도 생기기 시작했고 탑에 가서 예배도 하고 신격화가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 현실에 태어나셨던 분인데 그걸 갖다 인도인들은 기록 자체를 안 해서 잘 몰랐다가 인도라는 16개 나라를 한 나라로 통일하는 대왕이 아소카 대왕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기념하면서 석주를 큰 돌로 된 기둥을, 엄청 높은 기둥을 인도 전역에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고 살인 어디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어떤 그 문헌적으로 밝혀져요. 그 몸을 색신이라고 하고 진리 그 자체가 된 분을 법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법신 개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마지막에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이제 가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울고불고 빨리 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말의 내용과 내가 깨달은 말을 너희들한테 전달한 그 말과 그 다음에 너 자신은 꼭 다른 모든 걸 의지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의 몸이 됐으니까 그거야. 그래서 원화조동 법성신은 나도 그런 법신이 되겠다라는 발원문이에요. 이 시법문은 관세음보살의 발원이기도 하고 우리 불자들의 우리의 발원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신이 되겠다, 우주의 빛이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불교는 불교 철학을 깊이 가면은 우주 에너지와 진리와 둘이 아니다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둘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리문인도 있잖아요. 절집에 가면.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근원으로 가면은 내가 한 몸이라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불교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어떤 종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큰 서원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4번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 육향문이라고 나오죠. 6곳을 향해 제도함으로 육향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철 그죠? 향화탕 화탕자소멸 향지옥 지옥자고갈 향악이 아기잡고만 향수라 악신자적으로 향축생 대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는 아약향도산 도산은 칼산이에요. 칼산 맞아. 도산은 바닥에 전부 칼로 뾰족뾰족한 산이래요. 그걸 맨발로 걸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데 지금 이 지옥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을 표현한 단어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표현한 단어. 도산은 까칠한 마음, 비수를 꽂는 말을 할 때 이런 칼로 우리 막 누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한테 아주 독한 말을 하고 칼로 빈 듯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도산. 내가 만약에 도산에 가게 되면은 도산이 저절로 꺾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다음 화탕, 우리 화탕지옥 하죠. 화탕지옥, 끓는 물이 펄펄 끓는데 죽어서 가면 끓는 가마솥에 그냥 풍당 빠진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화탕지옥은 어떤 개념하고 연결이 되냐면 탐욕과 분노와 관련이 있어요. 나의 탐욕할 때 열난다 그러죠.
승질 난다, 열 난다. 그럴 때는 이게 화탕지옥에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러니까 대처 방법은 순간순간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날 때 어떤 화내고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막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어. 성질을 내고 있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때 심호흡 한 3번 정도 하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네. 또 다른 나가 나를 주시하는 내가 내 존재를 인식할 때 이미 그 불같은 화는 약간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화를 내고 있네. 그거 인지하는 순간 이미 그 화는 약간 기세를 꺾인다니까. 들켰어. 그래서 그 우리가 불교에서 무하다 했을 때도 그 고집 부리고 집착하고 그런 나를 보는 또 다른 주체인 나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관찰만 해도 그게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아야향지옥 지옥고발, 지옥자 고발. 내가 지옥으로 향할 때 지옥이 없어지고, 나머지 불교에서는 뭐 팔한지옥, 팔열지옥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산과 화탕 2개 하고 나머지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퉁쳐서 아약향지옥, 지옥자 고발, 옛날엔 지옥자 소멸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아약향화기, 아기자품화. 내가 아기가 되어갈 때, 아기 세계에 갈 때 아기가 소멸하라. 아기는요, 몸은 불교에서 몸은 남산만하다 그래요. 산더미만 하는데 목구멍은 바늘만 하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남산만한데 바늘구멍만 하니까 음식을 먹을 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먹을 수가 없어서 늘 허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탐욕의 끝없음을 얘기해요. 탐욕은 이렇게 거대한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기가 뭘 먹고 사냐고 그러면 왜 우리 스님들이 청암차도 하는데 아침에 바루를 하거든요. 바루 4개 하고 나중에 그걸로 다 씻어요. 천수물로. 맹물로 씻는데 그 물 찌꺼기를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끝없는 욕망, 늘 갈증나는 거. 그렇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현대인의 어떤 마음의 병이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떤 주변이 그래도 다 같이 상대적인 비교에서 옆집하고 내가 너무 못 사네 이런 개념이 없어.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런가 했어요. 그래도 나눠 먹고 다 살았어.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어도 모두가 다 배고픈 상태잖아. 모두가 다 자기는 가난하다고, 마음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그 심리 상태가 악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산도, 우리의 성질을 자주 내는 칼산, 이거는 우리의 그 마음, 화탕도, 열내는 우리의 마음, 악의도 끊임없이 욕망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진짜 지옥이 있는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아야향수라 악신자저고. 수라는 불교에서 싸우기 좋아하는 존재를 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왜 막 찢고 뽑고 난리 포개면 아수라장 같다고 하잖아요. 그때 나온 개념이에요. 내가 아수라 세계 갈 때 그 나쁜 마음, 악심이 조국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축생, 모든 짐승을 말해요. 그럴 때 내 마음, 어떨 때 보면 내가 진짜 짐승 같은 때가 있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한테 한 번 어휴 저 짐승 이러면
때때로 짐승이 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짐승이 돼. 그럴 때 지혜가 생겨서 그걸 갖다 조복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법화경 때도 소리 높여 경전을 독성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도 왜 그 정근 같은 거 할 때도 큰 소리로 하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축생들, 벌레들, 짐승들도 그 소리를 듣고 그 괜찮은 짐승들이 발버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내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오기도 한데 그런 예가 많이 있었대요. 그 16나라 나한님 중에 한 분도 안 생각나요. 정확히 이름은 그런데 동굴 속에 박쥐였었대. 박쥐로 있다가 동굴에 수행자가 지나가는데 빈가 뭐가 와서 앉아서 있다가 그 스님께서 경전을 읽었나. 근데 그 경전 소리를 듣고 이 박쥐가 감명을 받아갖고 박쥐에서 그 다음 생에 바로 인간으로 환생했다 그래. 그래서 수행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 목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그게 꼭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한 기도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가 살면서 생명을 벌레를 밟아서 죽을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고 길 가다가 고라니가 치여 죽은 현장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축생들한테 축생들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보리심하거라 다음 생에 일단은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화엄경의 전체 이름이거든요. 대방광불 화엄경 딱 얘기해주고 발보리심 세 번 해주는 죽은 동물한테까지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떤 공부해서 그 몸을 벗어나. 내가 엊그저께 밭에 갔는데 그래서 그 돼지 2마리가 내가 가니까 누워 자다가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꼬리를 살랑살랑 들으니까 해소스님 나한테 해방생 바로 전생에 멧돼지였나봐. 쟤네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 우스갯소리로 내가 관세음 보살님께 귀함으로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될 때 도산이 되고 그죠? 화탕이 되고 이럴 때 아기가 되고 수라가 되고 축생이 될 때 그 마음을 조복받아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이건 관세음 보살의 서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서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불보살님한테 귀의하는 별기위라는 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이제 법화경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그 관세음 보살 공문품이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그거도 나오는데 관세음 보살님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와서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 날 때도 무슨 위급한 일이 있을 때도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도움을 청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불교의 어떤 방편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가장 초보적인 신앙 상태일 때 방편으로 신도들한테 사람들한테 불교를 접할 때 쓰는 방법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무 행위도 안 하고 관세음 보살만 얘기한다고 해서 관세음 보살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관세음 보살이 와서 도와준다. 이거는 제1구예요. 제일 첫 번째 불교의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굳이 레벨을 따지자면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의 불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위급할 때 관세음 보살님을 찾아라. 위급할 때 소방머니들을 찾아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뻥이다 이거.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게 두 번째. 근데 3구가 나와요. 세 번째 구절이 뭐냐면은 당신이 그대가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다 이런 개념.
우리가 관세음보살처럼 우리가 부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진짜로 감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는, 그러니까 맨 처음 무조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개념 속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거라, 내가 관세음보살로 살겠다고 작심하고 관세음보살님 진짜 진심을 다해서 관세음보살님 내가 내 지혜가 모자라니까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나도 당신 같은 큰 소원을 품고 지금까지 어떤 그런 어떤 세속에서 가치관 말고 나도 큰 보살, 마하살. 자, 보살하고 마하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마하살은 큰 보살님, 우리 그런 뜻이고, 이건 보리살타의 줄임말인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그래서 왜 마하살은 큰 보살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 여기 나온 보살님들하고 또 왜 문수보살님 할 때, 그죠? 보현보살님 이런 분들을 마하자 붙이기도 해요. 마하살 이렇게 해서. 자, 천수보살님,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그러면 부처 이 천수경의 다른 이름 할 때 우리 천수천왕 대다란이 그렇게 나왔었죠. 1000개의 손을 가지고 계시다. 그 보살님에게 귀의합니다. 내가 1차적으로 귀의합니다. 그것도 되지만 내가 귀의합니다. 천수보살님께, 천수보살 마하살님께 귀의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고 2차적으로는 내가 그런 천수보살, 1000개의 손을 가진 존재가 되겠다.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이웃만 볼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생이 끝나는 동안 내가 1000개의 손이 되어서, 비유법이잖아요 사실은. 그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 기꺼이 가겠다. 해경 못 가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존재 살아겠다는 마음을 내서 한번 가다가 한 명만이라도 손 잡아줄 수 있을지언정 포부는 그렇게 갖겠다.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소원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을 내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륜보살 마하살, 여유륜보살한테 귀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씩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한 개별적인 인간도 요런 면 있고 저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을 이름을 한번 바꿔서 불러보는. 여유이루는 뭐냐면 우리 여의주라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뜻대로 다 되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그 이기적인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다, 그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속성, 근본적인 나, 물들지 않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기도 당심이라고 하기도 근원의 불성이라고 하죠. 그런 내가 원하는 바, 그런 뜻대로 다 되어지이다. 그런 관세음보살님,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그분 뜻대로 진짜나 법신 부처님 같은 그런 내 마음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알잖아요. 욕심부리는 나와 정말 어떤 제대로 살고 싶은 나와 이렇게 막 갈등하는 있잖아요. 우리 게을러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그 불성을 못 꺼내어 쓰잖아요. 근데 나의 그 근원을 꺼내어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발언이라. 여유른 보살은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대륜은, 륜할 때 륜은요, 불교에서 바퀴를 얘기해요. 그만큼 대륜,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관세음 보살의 다른 이름인데 큰 어떤 진리의 법륜을 굴리는 그런 부처님께,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 뜻. 또 하나는 당연히 아까 3구 얘기했죠. 2구, 3구 할 때 3구.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큰 법륜을 굴리는,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런 게 법륜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가난한 사람한테 한번 눈길, 따뜻한 눈길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는 게 법륜을 굴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런 소원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10번만 불러도 그런 삶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관자재, 보는 게 자제하다, 자유롭다. 우리는 좁아요. 나는 좁아요. 자기 시야에서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시야에서만 보는 거를 넘어서서 자기 시야가 옳다고 고집하고 살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본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느낀 거, 우리가 배운 거, 그 범위 안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사실은 존재이긴 하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이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것도 용기거든요. 그런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남은 정치, 만월. 큰 왜 만월 수월은 막 달이 가득 찼다. 그만큼 밝은 개념이에요. 관세음 보살님. 우리 보름달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뭔가 소원을 이뤄야 할 거다. 그렇잖아.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수월보살은 뭐냐면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꽉 찬 만월이 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강에 그 보름달이 비춘단 말이에요. 그때 수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밝은 빛의 개념인데 우리 고려시대에 수월반응도 봤어요. 기가 막혀요. 관세음보살 수월반응도 하면은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분다리보살, 11년보살, 제대보살. 주로 어떤 거 뺄게요. 11년보살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의 얼굴을 11가지로 묘사하고 법화경 보문품에도 어떤 상황에든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치? 때로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어떤 상황에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내가 쫓아가서 도와주겠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요분이 관세음보살님일 수도 있고, 요분의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존재 자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대보살은 무슨 개념이냐면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보살님, 제가 여러 제자예요. 여러 보살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미타 부처님은 여기 이제 나무본사 아미타부 그렇게 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계신 그 아미타 극락세계 좌우부처니까 나무본사 아미타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별귀이에요. 다라린을 지송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다음에 다라니 끝나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발언과 참탄 부분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참의 부분이 내가 과거생에 어떻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발언하는 거.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라니 부분은 생략할 거예요. 우리가 이 진원이나 다라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버리면 그 오묘한 뜻이 퇴색한다고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다라니를 굳이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갇혀버린다. 언어에 갇혀버린다 그래요.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가는 알아야. 그래서 다음 장에 프린트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글로 번역한 걸 쭉 이렇게 나눠는 드릴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어떤 찬탄?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사방찬과 도량찬에서 한 2번에 걸쳐서 천수경을 마칠 생각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